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주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이렇게 분량을 정해놓고 1년에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한 4장 혹은 5장 이렇게 읽어서 1년을 딱 마치면 성경을 통독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에스겔도 벌써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읽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본문을 선정할 때 가급적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 가급적 선택 안 한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중요한 말씀인데 하루에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분량으로 정해져 있는 그 중에서 하루에 다룰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파수꾼에 대한 부르심은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간 몇 년 동안 이날 1장서부터 4장까지 읽어야 될 분량들 중에서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중요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오늘 이제 도전받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에스겔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기 그 즈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첫 유다가 포로들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럴 때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될 때까지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너무도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사역하고 있었고, 같이 느부갓네살 왕을 해서 봉직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공격당하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 그리고 저 잡혀간 바벨로니아에는 에스겔, 그리고 왕국에는 다니엘,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한 것 같고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미 당신의 일을, 약속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가는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가온 여러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이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중심을 했다면, 에스겔은 잡혀가서 바빌론 그발 강가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그들의 비참한 현실과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설명을 하게 될지, 듣는 청중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싶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혹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제 이런 뜻인데, 에스겔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평생 사역을 하게 된 것에 오늘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보게 될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꼼꼼히 읽어갈수록 우리에게 적지 않게 두려울 만큼 적나라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행실대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내일도 이어서 보게 될 텐데, 그런 책임과 함께 동시에 의인이든 죄인이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 의인이고, 아니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기존의 우리의 개념은 의인이 있고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죄인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만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죽고, 그리고 죄인이어도 회개하면 산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으로 너의 책임은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러면 난 힘드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망하겠네,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하게 이끌어 오실 기회를 주시는 거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두렵다, 의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죄인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이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러면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거꾸로 지금 바벨로니아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느낄까,
나는 의인인데 잡혀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혹은 이러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대표적인 마음일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바벨로니아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 대한 이해가 그래 우리가 지금 포로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일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구원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도록 부르심 받은 너는 어떤 사람인지라고 질문해 보면 생명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다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딱 포지셔닝하고 이렇구나 시대가 이렇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도전한다고 싶은 것은 파수꾼의 책임과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능력을 발해서 싸우고 자신의 능력이 필요하다기보다 깨어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고 그래서 자기가 본 바와 자기가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이죠. 능력의 극대화라기보다 자신의 역할이 극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파수꾼이라고 싶어요. 군사화 생각해 보면 명확하죠. 내가 지켜야 될 이 자리를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것, 내 힘으로 혹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과 내가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른 사람 대표해서 보고 혹은 전령의 소식을 듣고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 위치가 정확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세상의 관계와 심지어 이 세상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두에게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하는 역할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 맡은 자로서 부르심 받았을 때 이 시대를 보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생명을 책임지는 마음. 너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괜찮을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행한 것으로 죽을 거야. 하지만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 책임은 죽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지만 네가 그 사람들의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래 의인이 의인의 행실대로 사는 것 당연하지. 죄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 당연하지. 이 수준을 넘어서 의인이라도 지금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해. 그가 과거에 했던 일로 지금 살게 되지 않을 거야. 죄인이라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해.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죽게 되지는 않을 거야. 지금 회개하면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것이 바빌로니아로 잡혀있는 사람들한테는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었고 이곳에 끌려와 보니 고난 가운데 있어 보니 난 죄인이 분명해.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붙잡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의인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의인도 가만히 보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지금 이곳에 붙잡혀 와 있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내가 죄가 있고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구나. 내가 과거에 했던 일로 내가 담보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네가 이 소식을 알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붙잡고 있다면 네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진 자로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가 전해줘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라 라는 그런 의미보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기회가 얼마나 은혜인 것인지 너를 통해서 알도록 해라. 저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라고 싶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선한 영향력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만 있어도 당연하게 느끼는 마음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할수록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의 책임도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아프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친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저희 고모가 늘, 요즘은 안 하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하셨던, 후회하셨던 말이 있으세요. 아프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몸이 많이 연로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어머니랑 이렇게 있어 보니까 병원이 아니니까 딸이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죠. 막내딸이 엄마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수건인가, 그래서 뜨겁게 수건을 해서 정성껏 어머니한테 이렇게 놓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할머니가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막내 고모가 옆에서 또 이렇게 어머니가 좋다고 하시니까 아프신데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고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가셨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유,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차가운 수건을 올려야 됐다는 거예요. 차가운 수건을. 근데 그게 평생 마음에 이제 남으시는 거죠. 아유, 우리 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프고 힘드실 때 딸이 집에서 이렇게 보내시니까 본인이 이렇게 모셔놓고 밤새도록 그렇게 뜨거운 수건으로 계속 이렇게 닦아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호전되려고 그러면 차가운 수건 해야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미 연로하시고 아프신데 수건으로서 뭐 얼마나 낫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수술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딸의 마음으로는 그게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죠. 아우,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서 내가 이거 차가운 수건으로 조금 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엄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그럴 리는 없죠. 왜냐면 할머니가 너무 그걸 좋아하셨으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딸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사랑하면 그걸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부담이나 아픔만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그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아,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그때 내가 말해 주었으면, 내가 그때 이야기해 주었으면,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만 생각해 봐도, 오늘 파수꾼으로 부르시던 에스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과도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책임만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임의 다른 말이 사랑과 똑같은 말이라고 싶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너 그것 가지고 자책하지 마.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너 그것 가지고 자책하지 마. 20절,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을 할 때에는 그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유 이거 혜택은 없고 다 책임만 있네.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을 안 하는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주는 거구나.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구나. 아, 의인이었지만 지금 자신들의 행실로 인하여서 무너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함으로 그 사람이 지나고 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스스로 자책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사명을 주신 거구나. 혜택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있어서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박보영 목사님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간증을 이렇게 직접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꼭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성도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혹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아유 그러셨어요 목사님. 아유 그래도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그 처음에 이게 이렇게까지 무례해야 되나 라고 싶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빵 터져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책임감을 사실 그때 당시에 더더더 느끼고 계셨나 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가 그 책임을 이렇게 붙잡고 간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 그냥 두루두루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한 걸로 치죠 뭐 이거 아니라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응답되고 그렇게 된 거면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기도 안 하는 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 사람이 평생 그렇게 아픈 겁니까?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분깃을 조금이라도 원하는 순간 그 책임을 파수꾼처럼 우리가 다 져야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좋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파수꾼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자기의 행한 행실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렇더라도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그것을 전하기만 하면 너는 책임이 없어. 또는 죄인이 죽더라도 네가 평생 그렇게 괴로워하고 어려울 일이 아니라 전하고 네가 파수꾼으로서 말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책임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통로라고 싶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아마 우리는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의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자책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 잘했지만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 있는 사람을 네가 그거 가지고 자책하거나 뭐 욕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가 그 자기의 행동으로 책임져 줄 거야. 혹은 죄인이지만 그렇게 죄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자책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대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깨워서 사랑하는 이들 앞에 서서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파수꾼의 책임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책임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너희에게 묻겠다 섬뜩섬뜩 놀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의 기회를 주신 거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군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파수꾼으로 불러주실 때 너에게 그들의 생명과 관련된 거야. 그렇군요 주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 거군요 이게. 하나님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과 영혼들을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